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7월 3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많이 더우시죠? 워싱턴은 지난 3일간 100도가 넘는 기록적인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볕더위인데요. 앞으로도 더한 더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는 괜스레 짜증도 나고 불쾌함이 밀려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신다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시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보시고 여유를 가져보실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더위도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겠죠. 여름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들입니다. 냉장고를 이용하여 여름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와, 어떨까요? 전기세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요? 전기세가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음통에 몸을 담그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은 아예 냉장고 안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안고 자는 사람, 손과 발목까지 차가운 물에 담그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아시겠어요? 네, 양들이 돌담의 그늘에서 서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 다른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풍력계의 그림자에 모여든 양떼들입니다. 동물들도 더위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느 모양으로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더우면 쉽게 지치고 힘듭니다. 짜증도 많이 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까지 말씀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겨나가십시다. 피곤할 때,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도 저마다 고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내 인생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다가 보니까 결국에 성인이 되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애가 사춘기인가 봐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청소년 문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분노가 청소년 때 몸이 커지면서 나도 어른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분노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사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지치셨어요? 그렇지만 쉬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쉬시고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피곤함에는, 그리고 힘든 거에는 세 가지 유형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근데 육체의 피곤함은 육체적인 노동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인 노동에서 오는 피곤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쉬시면 됩니다. 오래된 피곤함은 좀 더 오래 쉬셔야 합니다. 베케이션을 가서 아니면은 안식년을 하시면서 쉬셔야 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요.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겠죠. 내 자리가 비면 누가 메꾸는데요? 일 안 하면 수입이 없는데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민 동포들에게서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아파야만 쉽니다. 병원에 들어가야만 쉽니다. 한데 그것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 통증 때문에 쉴 수가 없는데요. 아프기 전에 쉬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힘이 들다, 지쳤다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쉬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내 육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셔야 그래야 병원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체력적인 한계를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적 피곤함은 우리가 쉬시면은 이 피곤함을 덜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곤함은 정신적인 피곤함입니다. 사실 정신적인 피곤함은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치유하기가 더 힘듭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은 쉬거나 휴가를 가면 어느 정도 지친 것이 사라지지요. 하지만 정신적인 피곤함은 육체적으로 쉰다 할지라도, 베케이션을 간다 할지라도, 안식년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요, 몸 전체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증 환자들은 정신적으로만 그냥 우울하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적으로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끊임없는 갈등. 그러니까 쉴 수가 없죠. 쉴 수가 없으니 당연히 육체적으로 통증이 올 수밖에 없죠. 물론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을 하나요? 누가 고민하고 싶어서 고민하나요? 한데 우리의 삶은 매일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거리들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터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지요. 이런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질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오늘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어 성경을 바로 번역하면요,
너희의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갖다 보면 평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는 나의 성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평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정신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바로 지난주 조재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여러분 걱정,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한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함,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영적인 피곤함은 정신적인 피곤함과 또 완전히 틀립니다. 정신적인 피곤함이 감정에서 오는 것이라면요, 영적인 피곤함은 죄로 인한 피곤함입니다. 죄로 인한 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내면적으로 고독하고 지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또 괴로워합니다. 죄로 인한 영적 고독과 어리석음은 영혼에 큰 피로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막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하거나 장기적으로 죄를 지속하면요, 우리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무슨 신앙인이야? 이렇게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합니다. 죄에 대한 거짓말과 합리화로 인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을 그냥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물건을 훔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교회를 안 온다든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가, 괜히 내가 화가 나서 혼자 고민을 한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세요? 이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용서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다면 먼저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여러분, 복음성가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을까요? 큰 집이요? 좋은 자동차가요? 엄청난 돈이요? 그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여러분, 지치셨어요? 지금 이 시간이 견디는 게 힘드세요? 그러면 쉬세요. 쉬어도 쉬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매일이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오늘도 환하게 웃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치고 힘드세요? 넘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오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일매일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나의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감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더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나 대신 십자가에 나의 죄와 내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